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1절로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가 다 계신 분도 있고 또 두 분 중에 한 분만 계신 분도 있고 그리고 두 분 부모가 다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잘 해드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것이 옳다. 하나님께서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고 또 어리석고 불필요한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조차 그 세상의 풍습과 유교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서 미신적이고 그 미신적인 풍습을 따라 사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 묘자리를 잘 써야 자손이 잘 된다거나 그 다음에 가서 돌아가시고 나서 49제를 드리고 30일, 21일, 37 이런 것도 하고 1주기, 2주기, 3주기 해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써서 하는 그렇게들 해요. 그런데 놀랍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것을 분별 없이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니,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에 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면 우리가 그것은 사망한다, 죽는다 그러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는 다나토스라고 합니다. 목숨이 끊어지면 그 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부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재물을 쓰고 49제를 드리고 일주일을 하고 무슨 묘택을 잘 마련하고 그래서 묘지를 잘 써야 된다고 지관을 내려다가 좋은 묘자리를 본다고 그러고 그런 거 따지면 왜 화장을 합니까? 그거 아주 모순적인 거예요. 그렇게 묘자리를 잘 써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49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왜 부모의 몸을 불살합니까? 왜 또 화장을 합니까? 이거 다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 후에 죽은 자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무익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죽음 후에 후회해서 행동하는 것들은 자기 위안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모가 죽은 후에 후회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거 다 아무 소용이 없고 자기 위안입니다. 내가 부모 돌아가셨는데 내가 살아 생전 못한 거 이제 죽은 후에 이거 한다 하는 거 다 이거는 자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위로받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시체를 이 땅에 남겨두지 않은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 것을 찾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시체를 찾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유다서에 가서 보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사와 그 사탄이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는 아무 것에서도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유다서에 가면 그것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종살이 하면서 이끌어내고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을 다 인도해서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지도자의 아래서 그렇게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놓으면 그 시체를 가지고 우상 섬기는 듯 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시체를 남겨두고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는 않아요. 그냥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사와 사단이 싸우는 모습만 나오지 그것이 왜 그렇게 했냐는 이유는 안 나와요. 그러나 말씀을 볼 때에 모세의 시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고 보세요. 그거를 섬기고 그것을 제사하고 그것 때문에 우상 섬기는 죄를 범할까봐 저는 그 하나님께서 그걸 남겨놓지 않았다고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것이 정말 효도고 어떤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지 깨달아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죽음 후에는 다 자기 자신을 위로받기 위한 것이지 부모와는 상관이 없다. 나머지의 지식은 세상 것이고 세상 풍습이고 유교적인 것이고 세상에 써질 것들이시지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순종하여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주시는 그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이 제일 질서 있게 하달되고 이행되는 것이 어디예요? 군대이지요. 군대에는 명령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보니까 여기 말씀도 여러분 미츠와 그랬어요. 이 미츠와라는 것이 뭐냐면 명령,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곧 계명, 이거는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니라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옳으니라 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옳으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옳으니라 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은 강령이라고 해서 이것은 꼭 지켜야 할 계명이라 그 말입니다. 옳으니라 라는 것은 의롭다 그런 뜻인데 그것은 의로운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옳은 행실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5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 26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여기가 명령한 대로 나오네요.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러니까 명령을 순종해서 그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해답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여기 명령하셨냐면 결과적으로는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여기 보니까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공경받고 순종하는 걸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인데 그렇게 부모에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한 거예요. 너에게 세상에 사는 동안 복도 주고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 나이가 먹어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대요. 죽을 때가 가까워야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부모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것을 이제 효도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요. 죽을 때가 되어와요. 이 말은 뭘까요? 젊었을 땐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젊었을 때에 깨닫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와서 저도 이제 60 중반인데 제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젊었을 때에 깨달으면 그것이 지혜로운 자고 명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십계명 중에서 여러분 오늘 지금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은 십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 꼭 지켜야 할 강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 5계명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오늘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인데 이 십계명은 즉 이웃 이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고 이게 1번 계명부터 4번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리고 5번 계명부터 10번 계명까지는 사람의끼리의 이웃관계끼리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웃관계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웃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십계명인데 그 중에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중에 가장 먼저 공경하고 사랑할 자가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복이 있고 지혜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된 자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면 부모님께서 기뻐하시고 행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에요.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이제 순종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겠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세요. 228쪽입니다. 오늘 신약성경 228쪽. 거기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기쁘시게 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유아레스토스 그랬어요. 원래 기쁘게 한다는 것은 유아레스예요. 유아레스는 기쁘게 한다. 근데 여기서는
유아레스 토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유아레스 토스라는 이것은 이게 6번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유아레스 토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유아레스 그리는데 여기에 기록된 유아레스 토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또 다시 그러면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어는 이제 다른 단어는 다 유아레스라고 해서 기쁘디, 기쁜다, 기쁜 일 이런 것들은 다 유아레스인데 여기 유아레스 토스 그랬는데 이거는 거의가 다 대부분이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써여진 글씨 그런 단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도 물론이지만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언 23장 22절에는 그리고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잠언 23장 22절과 25절을 봉독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여기 청종하다 그랬는데 이 청종하고는 샤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샤마라는 뜻은 듣는다, 순종한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청종하고라는 것은 듣고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너 낳은 아비에게 그 말을 따라서 순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런데 여기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한 것은 부주 그랬어요. 이 부주라는 뜻은 경멸하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내 늙은 어미의 말, 늙은 어머니라고 해서 그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멸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요 참 부족해서 내가 한 40, 50대가 되면 어머니, 부모님은 한 7, 80대가 돼요. 그러면 사람이 있잖아요. 가장 경륜이 있고 그 사람의 그 황금기는 40, 50대입니다. 벌써 60대가 되면은 그거는 꺾어진 거죠. 40, 50대가 인생의 황금기예요. 그러면 부모님은 70대나 80대가 돼요. 그러면 사람은요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자기가 황금기이기 때문에 부모를 경히 여긴다. 지금 하나님께서 벌써 하나님은 다 인생을 다 아시잖아요. 이 말씀을 기록해 준 것이에요. 여기 경히 여기지 말라. 부주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 말을 멸시하지 말라. 부모의 말을 가볍게 듣고 그냥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어미를 기쁘시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명령은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죽을 때가 돼서 그때야 철이 드니 좀 나이가 들어서 40, 50대가 지나서 황금기가 지나서 60, 70대에 들어서 철이 난다. 이렇게 보아도 틀리지 않다 그 말이에요. 60, 70대에 철이 들었을 때는 지금은 부모님이 장수하니까 저도 60대인데 보통 부모님들 다 80대, 90대 살잖아요. 그러니까 철 들었을 때는 부모님이 안 계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은 장수하니까 그래도 60, 70대의 자녀들에게 80대, 90대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60, 70대 되면은 그때 부모님은 안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것이 명령이다, 계명이다. 이것을 꼭 지켜라. 왜냐? 너희가 철 들었을 때는 이미 부모님은 안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철 들었을 때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 너희가 철 들어서 부모님의 은혜와 부모님을 사랑하려고 공경해야 됐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늙어서 철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그가 젊었을 때의 황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고 명철한 자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또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대부분이 약속은 여러분 누가 해요? 서로 합니다. 서로 간에 약속을 합니다. 일방적 약속은 사람끼리는 없어요. 다 쌍방의 약속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여기에서 약속은 에판겔리아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순종하라 하는 것은 사람들과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에판겔리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입니다. 여러분, 에판겔리아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약속한 것에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전후 문맥에 따라 에판겔리아가 다른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 에판겔리아라고 말해요. 뭐예요? 사람하고 약속한 약속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약속이라고 말해요. 뭐를?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할 것은 여기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첫 계명이 뭐예요? 원래 첫 계명은 십계명의 첫 계명은 뭐예요?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첫 계명이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말로는 그냥 첫 계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혼동이 되죠. 원래는 5계명인데 이게 첫 계명은 아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오늘 첫 계명이라고 한 것에는 여러분 프로토스라고 했어요. 이 프로토스는 무슨 뜻이냐면 최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 둘 셋 할 때의 첫 번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프로토스라는 것은 첫째의 그런 뜻이에요. 첫째의, 또 아니면 최고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계명을 왜 첫 계명이라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냐면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끼리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인데, 그 약속인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그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의, 그리고 첫째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토스는 최상급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최상급의 명령이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의 그리고 최고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본문 3절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과 같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어떻게 해요? 이로써가 뭐예요?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 이것이 첫 번째 계명, 첫째의 최고의 계명인데, 이것을 지키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그거를 지킨 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나에게 주신 그 복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 아까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첫 번째 최고의 가치 있는 계명을 지킨 자에게 이로써 그걸 지킨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로써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지킨 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지킨 자에게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약속을 지킨 자는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입니다. 304쪽입니다. 구약성경 304페이지.
구약성경 30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 에판게리아 약속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쌍방간에 약속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삼가 듣고 그랬는데 듣고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샤마, 똑같은 말씀이에요. 청종하다라는 샤마와 여기 듣고 샤마와 같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샤마라고 합니다. 우리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여기 명령 나오네요. 이게 미츠와, 그러니까 명령하는 그 명령을,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 명령이 바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십계명 요약하면 강령, 율법에는 613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십계명이라고 말해요. 1계명부터 3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계명을 네가 지키는데 다섯 번째 약속 있는 첫 계명, 그것도 물론 여기 포함된 것이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모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 모든이라는 말씀에 여러분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이라는 것은 원래 콜 그랬어요. 이 콜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모두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 다이론의 뜻은 모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모두, 하나님 말씀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그럼 여기 모든이라는 뜻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의미는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신 것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뜻을 가장 잘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말라고 하였냐? 여러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사람 얼른 찾아봐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모든이라는 뜻에 포함된 의미가 뭐냐? 원래는 그냥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말하지만 의미를 내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이걸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저주받을 자들아 그 말이에요. 이 외식하는, 즉 이 앞과 뒤가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건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또 이건 이 종교의 그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교수나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여러분 그래서 박하와 회양과 근체, 이게 뭐 어떤 채소인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박하와 회양과 근체, 이거는 우리가 먹는 그런 뭐예요? 이 식품이에요. 이런 채소예요. 그런데 그거에 11조는 드린다고 말해요. 그걸 11조는 왜 드릴까요? 자기 잘 살기 위해서, 복 받고 잘 살기 위해서 그 11조는 드린다고 말해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건 드린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여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콜이 뭐라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 신학교 교수, 목회자라고 하면서도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린다고 말이에요. 그건 드리면서도 더 중한 바, 여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더 중한 바 정의와, 이 정의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여기 정리 디카이오시인데 이거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더 중한 말씀과 그 다음에 여기 긍휼, 이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한 사랑과 그 다음에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더 중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주신 것 중에 더 중한 것이 말씀과 사랑과 믿음인데 이것은 버렸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봐요.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래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중한 말씀과 사랑과 믿음은 버려버리고 그냥 복받기 위해서 11조는 근처와 회원과 박하는 그건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유익하다고 나에게 불리하다고 버리고 취하고 버리고 취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말고 그 말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 위에게 뛰어난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뛰어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명철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유명한 사람 많아요. 세계적으로 석학들이요. 세계 유명한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거의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청종이 아까 삼가 듣고 샤마 똑같아요. 여기 청종 샤마 믿고 그다음에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그랬는데 여기 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복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원문에는 뭐라 그러면 복들이에요. 복수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들이 임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임한다라고 그랬는데 임한다가 도달한다. 그 원문에는 여기를 뭐라면 나사그 그랬어요. 복이 도달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도달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이렇게 3절에는 있네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 성읍이라는 뜻이 뭐예요? 옛날에 성읍은 내가 사는 그 주위 환경이에요. 내가 사는 일터를 말하는데 여기 지금 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 것은 내 가정을 비롯해서 내 주위에 내 일터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은 뭐예요? 농사짓는 곳이었어요. 내 사업장이나 내 일터나 내 모든 직장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여기 자녀 팬이 그랬는데 이거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는 우리 인생의 열매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이제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잘 믿음으로 살면 내 자녀들에게도 복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토지의 소산과 그런데 여기 소산도 역시 폐리예요. 아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몸의 자녀라는데 자녀도 폐리했어요. 그런데 여기 토지의 소산도 폐리예요. 이것도 열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토지에서 오늘날 말하는 내 사업장, 내 일터, 내 직장을 말하는 거겠죠. 거기서도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짐승의 새끼와 이 새끼인데 여기서도 폐리네요. 여러분 여기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여기 뭐예요? 자녀, 소산, 새끼 각각 다르지만 원문에는 다 폐리예요. 열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짐승의 새끼도 즉 그것도 열매와 같이 맺혀지고 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소와 양의 새끼와 이런데 여기서 새끼는 아까 내 짐승의 새끼 그랬는데 거기는 폐리였어요. 그런데 여기 소와 양의 새끼 그런데 여기는 쇠가를 그랬어요. 똑같은 새끼인데 여기는 쇠가를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폐리는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쇠가루는 뭘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짐승의 새끼 즉 그 새끼에도 복을 주는데 여기 소와 양의 새끼 쇠가루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봤더니 여러분 뱃속에 있는 새끼도 이건 뭐예요? 낙태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옛날에는요, 저희도 그 전에 소를 키웠는데, 소를 키우다 송아지 새끼 하나 나면 경사예요. 재산이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소 하나만 있어도 그게 부자요. 그런데 그게 새끼를 하나 낳으면 재산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목축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새끼를, 이 소를, 양을 수백 마리, 천 마리 키우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쇠가루에 복을 주시면 뱃속에 있는 이 새끼들이 낙태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은 새끼만 뿐만 아니라 짐승의 새끼가 나서 복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새끼도 낙태하지 않는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시고 이렇게 오묘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게 뭐예요? 우리 살림살이가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진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 살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신대요. 저와 여러분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순종하여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